오늘 설교는 찬양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여기까지. 자, 제가 지금 우리가 늘 은혜롭게 부르던 찬양 세 곡을 소개했습니다. 이 모든 찬양을 만든 분이 누굴까요? 마커스 워십의 예배 인도자인 소진영 간사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네. 근데 이런 주옥 같은 찬양은 어쩌다 생긴 게 아니고 그 고난의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나온 작품이에요. 이 소진영 씨는 25살 때 만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투병 기간 동안에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이 백혈병 진단을 받은 직후에 이 백혈병에 아주 효과적인 신약이 개발됐어요. 새로운 치료제가 나왔어요. 근데 가격이 엄청 비싼 거예요. 한 달에 몇백만 원 하는 약이었지만 마침 이분이 백혈병 걸린 이후에 보험 적용이 되어서 적은 비용으로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친오빠를 통해서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하면 완치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평생 아기를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진영 간사는 이식받지 않겠습니다. 수술하지 않고 약으로 견뎌보겠습니다. 그리고 약을 먹기로 했어요. 근데 지나고 봤더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그 투병 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남자가 우리 결혼합시다. 프로포즈를 했어요. 근데 나는 사실 병들어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근데 이 남편감이 기도를 한 이후에 그래도 좋으니까 결혼합시다. 그래서 이 투병 중에도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아기를 갖기 위해서 약을 끊고 기도했습니다. 1년을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의사가 다음 달에도 임신이 안 되면 다시 약을 먹어야 됩니다. 지금 1년을 약을 중단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달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됐어요. 딸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어렵게 기도하면서 아이를 갖고 나서 지은 곡이 바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바로 이 찬양이에요. 크신 계획 다 알 수도 없고. 이게 고백이에요. 고백. 나중에 의사가 말하기를 만약에 약을 끊자마자 바로 임신이 되었다면 이 아기는 기형아가 되었을 것이라. 그러니까 약을 끊자마자 임신 안 된 것도 1년 동안 그렇게 노력하고 기도했는데 임신 안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죠. 근데 드디어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귀에 청각에
이상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젖먹이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근데 한 달 뒤에 청각 이상이 정상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소진영 간사는 크고 작은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모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헤쳐나왔습니다. 여기서 나온 찬양이 바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바로 이 찬양을 이때 만든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으면 완치될 수도 있었지만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서 수술을 거부하고 약으로 치료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수술 안 하고도 지금 4년째 약을 안 먹어도 되도록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소진영 간사에게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그 많은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받은 은혜예요. 구원받은 은혜. 나 같은 죄인이 감히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존 뉴턴이 지은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가사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이런 어떤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구원은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고행이나 인격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신 게 아니고 이미 죽었던 너희를, 잠시 정신 잃어버리고 까무러쳤던 우리를 살리신 게 아니고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도저히 다시 살아날 소생 불가능한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추방된 상태, 즉 하나님 없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없는 곧 자연스럽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인간의 상태를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그때에 하나님 떠나 살 때, 우리가 태어날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는 뭐요? 외국인이에요.
말도 통하지 않고 풍습과 문화도 다른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성경에 수많은 약속이 있지만 기도하면 응답 주겠다, 이렇게 살면 이런 복을 주겠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수많은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요? 외인이요 관료밖에 사람, 그 약속에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아무 희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철저하게 버려진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 주실 이유가 전혀 없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바로 뭐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한번 올라가 보겠다고, 감히 피조물 주제 창조주와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남으로 뿌리가 잘린 나무처럼 죽어가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은 차마 보실 수가 없었어요. 왜?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피조물이 있지만 하나님답게 영적인 존재로 만든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가난과 질병과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었어도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할 우리를 보실 때에 불쌍해서 보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 때문에 인간을 살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보내주시고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인간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에게 다 뒤집어 씌웠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아들이 대신 죽임을 당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요 하늘과 땅만큼 멀었어요.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 먼 당신에서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어서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하나님과 인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둘로 하나님은 하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죄의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시고 십자가로 헐어버리시고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구약시대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전에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와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구분지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이 담도 허물어 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케 만드셨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받아야 될 죄값을 자신이
다 받으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 내가 다 해결해놨다, 승리의 함성을 지르고 운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심으로 그 사실을 믿고 예수 이름을 영접한 자는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가족. 믿습니까 여러분? 가족은 어떤 관계입니까?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운명 공동체, 이게 가족이에요. 가족. 예. 우리 최 장로님이 유건사님과 결혼하기 전까지는 남남이었어요. 유건사님이 아프든 슬프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결혼하고 가족이 되는 순간부터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아내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남편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이게 가족이죠. 여러분, 내가 기뻐하고 행복해하면 우리 하나님도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내가 아프고 힘들어할 때는 하나님도 아파하시는 이런 관계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쩌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저와 여러분은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알 중에 하나에 불과한 존재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관심을 끌 만한 아무런 매력이 우리에게는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짓이라고는 죄만 짓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저주받을 일만 했어요. 그런데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다. 이런 과분한 사랑을 받게 하셨나?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아무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어떤 분이 나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나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그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없어. 근데 그분은 파격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줬어. 은혜를 베풀어 줬어. 그럼 뭐예요? 내가 저분에게 사랑의 빚을 줬구나. 내가 평생 그 은혜를 갚아야 되구나. 여러분, 인간이라면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죄 때문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담으로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 뭐예요?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뭐예요? 너 이제 의로워졌어. 네 과거의 죄, 현재 죄, 미래 지을 죄까지 내가 다 해결했어. 그래서 그 예수님 보고 우리를 천국 보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디도서 3장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단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 어떤 사람이냐?
어리석은 자요. 잠깐 보이도 없어지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이것 때문에 울고 웃고 이것 때문에 원수 맺고 그렇게 살았어.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 내 생각이 안 맞으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마귀에게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이 세상 향락의 종로로 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증스러운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냐? 5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씀을 다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뭔가 이쁜 짓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긍휼하심을 따라서 불쌍히 여겨주셨어. 예수 영접할 때 거듭나게 다시 중생 태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라 하심이라. 전에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던 자요, 정욕과 향락의 종로로 다던 자요,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자였는데 어떻게 천국을 상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냐? 5절에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학력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셨냐?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내 공로나 내 선행이나 뭔가 들어있다면 교만이 하늘을 찌를 거예요. 그렇죠? 아,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들은 지옥 가도 마땅해. 얼마나 교만이 하늘을 찌르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은 아무 자격도 없는 나를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받을 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평생 받을 복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의 복을 안 받아도 감사하며 살아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세상에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구원의 선물입니다. 구원의 선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그 선물을 받은 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은 돈 받고 주지 않고 우리 어떤 선행이나 의로움으로 주지 않고 선물로 주셨을까요? 그 무엇으로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구원의 축복은, 이 구원의 은혜는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스스로 숨을 쉴 수 없으면 산소호흡기를 꽂습니다. 산소호흡기 몇 시간 동안만 산소를 들이마시면요 엄청난 금액의 돈을 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루 종일 공짜로 산소 마시잖아요. 한 80년 마셨으면 값을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엄청난 돈이에요. 근데 하나님 왜 이거를 공짜로 주셨을까? 산소를 만약 하나님이 우리 가스, 도시가스 쓰는 만큼 돈 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계산하신다면요 숨 못 쉬어서 죽을 사람 셌어요. 숨 못 쉬어서 죽을 사람.
그게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은혜인 줄 모르죠.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공짜로 받았지만 하나님은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셔야 했습니다. 바로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주셔야 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은 또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시기 위해서, 아까 성가대 찬양처럼 십자가 죽으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치락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렇게 처참하게 죽지 않고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겠습니까? 엄청난 고민을 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벌거벗기는 수치와 침뱉음과 모욕을 받으셔야 했고, 마취제 하나 맞지 않고 양 손바닥 발목을 대못으로 박혀서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뜨거운 땡볕을 쬐면서 벌레들이 와서 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그 잔인한 고통을 당하셔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보잘것없게 여기거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빌보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들이 선물로 받은 이 구원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잊어버리지 마라. 돈 몇 푼에 이거 팔아버리지 마라. 에스더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고 난 후에 나중에 후회하면서 울며 구해도 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아주 싸구려처럼 돈 몇십만 원을 팔아버리고,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상 쾌락 때문에 다 팔아버리고, 그렇게 살다가 문득 주님 앞에 주님 부르시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서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잃어버려도 이 받은 구원만큼은 꼭 뺏기지 마시고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